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박성진 목사님께서 에베네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미스바에서의 회개운동이 있었고 그것에서 영적 각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에베네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관한 진행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먼저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었고, 또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시금 각오하는 그 자리가 미스바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금식과 자복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의 영적 각성이 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일을 그만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우상을 제거해버리면서 그곳에서는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전쟁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제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영적인 각성 운동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라는 것을 이제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여기 우리 파워포인트에 준비되어 있는 빨간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말씀만, 빨간 그 구절만 읽어서 한번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있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그런 영적인 일을 주관하고 집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델에도 가고, 또한 길갈에도 가고, 또 미스바에도 가고,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그걸 주관하여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집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마에서도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안정 가운데 있었고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먼저 영적인 지도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사무엘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는 안정을 누리는 시기였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의 가정은 이 두 아들들이 정의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의 그런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죄악상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죄악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상,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나타나는 그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됐고, 그의 며느리도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지도자의 가정에서 올바로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어떻게 교훈해야 할지,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의 가정은 바로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빌미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안정과 평화 속에서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영적으로는 무엇인가 불만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었던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만족하지를 못했고,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본문 앞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갈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로했다, 당신의 아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볼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를 자신의 모습과 주변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 이스라엘도 그러하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어떠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라면, 그러한 해결되지 못하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문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둘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갈급하고 뭔가 충족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정의 시기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바로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미스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를 통한 평화와 안정,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안과 안정이 그것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결같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무엇인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 숭배에서 이제 영적인 교만으로 전환되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 이들은 먼저는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다른 나라와 함께 비교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판단과 정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약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합리화를 시키며 그것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이 존재하는 그 나라의 왕정의 제도를 따르는 그런 나라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안정기에 들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비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인간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의미는 바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 또는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는 것, 위를 바라본다, 이것은 바로 희망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이 창조하신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자신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시기에서 자신을 바라봤고 바로 이웃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인간이라는 그 근본적인 정의는 바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본문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또 왕을 달라고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방의 풍습과 정치적인 제도를 본받으려 했다라고 이 신학자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방 나라의 풍성함, 풍요로움, 어떤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제도가 이스라엘 안에도 있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거절과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게 될 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금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사무엘에게 전하신 그런 왕정제도의 책임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정확하게 1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는 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이상의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그러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신정의 제도가 아니라 이제 왕정의 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그 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을 만드는 것도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야만이 마음이 시원하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이 고백하는 말 가운데 책임을 전가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시기에 다른 나라까지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문제는 책임을 물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앞에 나아가서 싸워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 물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있어야 할 사람, 또한 그것이 올바로 행해지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내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에 생각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인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를 들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면 무엇보다 주의 종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주의 종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르지 못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속상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뜻으로 행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물론 이 왕정제도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바로 이 저들이 합리화시키고 저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바로 이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을 섬기고 왕이 있는 이방 나라와 계속해서 비교하며 판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한 왕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야욕과 어떤 책임 전가에 바르지 못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그런 왕의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은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이 흡족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종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의 상태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에서 더욱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조급해하고 오히려 다급해하고 오히려 뭔가 문제가 더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더 확산시키면서 위기를 조장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요구를 앞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또한 다른 어떠한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뉴욕성결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한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주의 종이 기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전달되어지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 뉴욕 성결교회 모든 공동체 또한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